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도, 아삽의 시도, 고라 자손의 시도 아니라 모세의 시라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찬양으로 편곡한 시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 인물이 아니죠. 하지만 그때까지 전해 내려온 모세의 기도를 각색하여 시로서 남겨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남긴 책을 무려 5권이나 가지고 있지만 정작 모세가 이렇게 시 같은 기도를 남긴 것은 몰랐습니다. 그의 영적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오늘 모세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멋진 타이틀이죠.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봤을 때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습, 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과 특성을 알아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 모세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생의 허망함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티끌로 표현합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에 묘사합니다. 인간의 평생이 순식간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연수도 행복함이 주어지는 연수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의 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당시 최고의 인생을 즐긴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장소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위치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뭐가 아쉬울 게 있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때의 삶을 회상하고 그리워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도망자로서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목자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을 꾸리게 되고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죠. 처음 40년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이 깃든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40년의 세월에서 그가 과연 기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호화호식할 때 바로를 위한 건축물들을 착취당하여 짓고 있었던 동족들이 늘 눈에 보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과 사치는 힘없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삶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의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에 화가 치밀러 올라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죠. 모세의 영혼은 그런 삶에서 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가족적이고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삶의 그런 루틴 속에서 정직하게 노동하고 먹고 마시며 애도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동시에 맞이하며 40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 80년이 훅 가버린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인생 다 누려본 것입니다. 호화로운 인생, 평범한 인생 다 모세는 살아봤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처음에 40년과 두 번째 40년을 고르라고 한다면 분명 그는 두 번째 40년을 택할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으로서의 40년이 애굽에서의 40년보다 낫다고 간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40년도 모세는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기도로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세 번째 시기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덤불 속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바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의 반응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거부합니다. 모세는 이제까지의 80년 삶으로 그저 만족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끝까지 노라고 했다면 정말 하나님한테 맞고 인생 거기서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자신이 도망쳐온 나라로 돌아갑니다. 왜 모세는 거기 시내산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 인생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또다시 40년을 사는 것이 다 살아본 80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다 살아본 사람이 과연 40년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까요? 그런데 모세는 가는 겁니다. 다음 40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생이 자신들의 분수를 깨닫는 지혜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한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쁨을 간구합니다. 이제까지 인생에서 모세가 누렸던 세상의 기쁨들은 모세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기쁨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서의 화려한 기쁨도 미디안 땅에서 평범한 자로서의 기쁨도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지 않았는가 봅니다. 80년 동안 살아본 그가 여전히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와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광야에서의 40년은 고난으로 치자면 애굽에서보다 미디안 땅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들었던 시기일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40년의 인생, 그 어느 시기보다 힘든 십자가의 40년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시편에서 인생이 80년이 닿으면 끝이라 하고 있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바로 참다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생각합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갔느냐?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았기에 다시 돌아간 것이라 봅니다.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평범한 내 삶에서의 가장도 아니라 내 인생을 모두 살아버리고 난 후 이제는 내 삶이 없는 삶,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줘버린 삶,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써버리는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의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조금도 자신의 삶으로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40살 때 살인을 하고 자신도 죽었어야 하는 인생, 40년을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 인생에 대단한 것도 없고 기쁨도 없었음을 지금 오늘 기도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요구하신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의 삶보다 더 힘들고 고될지라도 17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거기에는 16절을 보면 주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주께서 행한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삶,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주의 은총이 늘 있는 삶, 인생이 어차피 다 고단하고 짧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이미 다 살아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포기한 사람. 모세가 애굽 땅에 가는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께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이 막 상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포로되어 끌려다니는 삶이 사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포로된 인생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하루속히 지혜로 깨달아 어차피 세상의 포로요, 돈의 포로요, 사람의 포로요, 시간의 포로 될 것 하나님의 포로 되길 간구합시다. 이 삶을 하나님께 더 포기할수록 값지고 기쁜 삶으로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지나가 보면 똑같이 시드는 꽃이 될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 꺾여지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쓰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인생보다 그게 100배 1000배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 온전히 주께 잡힌 바 되어 쓰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인생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덧없음이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우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내 아버지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내 아버지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